시간 함께 일어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들어와 계시듯 반격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노래합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내 안에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마그리 싱스터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미처 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은 무엇입니까? 해가 서산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남겨둔 일입니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이 깊어가는 시간 내 가슴에 남는 잔영들입니다. 형제들 앞을 가로막고선 그 돌들 내가 치워줄 수도 있었는데 힘 복돋아 주는 말, 바쁘다는 핑계로 남겨두었습니다. 내 문제 안고 있느라 우는 친구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는 가슴 어루만지는 사랑의 말을 놓쳤습니다. 하루에는 짧고 슬픔은 크기만 합니다. 해가 서산해질 때까지 남겨진 일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한 일이 아니라 미처 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들이 세상을 아프게 합니다. 깊은 밤 내 마음 한구석 아프게 남아있는 잔영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작은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 때로는 찜찜하다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는 인생의 해질 무렵 우리를 참 아프게 합니다. 죄는 늘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안고 살아가는 죄의식, 이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나쁜 것일까요? 이런저런 일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잠시 짬이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공원길 산책을 즐기곤 합니다. 한 번은 공원 산책길에 배가 아파 화장실에 들렀지요. 화장실이 좌변기가 아니라 쪼그리고 앉아야 하는 변기였습니다. 저는 40대 이후에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후에 양반다리를 하거나 쪼그리고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무릎인지라 소중하게 다루곤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마침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른 들렀다가 나와야지 하고 잠깐 앉았다 나왔습니다. 불사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 한 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장한 남자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저를 노려봅니다. 간단한 목례로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왔지요. 그날 밤 늦게까지 얼마나 부끄럽고 찜찜하고 창피하던지 마치 그 사슴 같은 장애인의 눈망울이 나를 알아보는 눈동자였습니다. 틀림없이 TV에서 나를 본 것 같아. 전화를 걸어서 내 무릎의 형편을 설명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알 길도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책감이나 정죄의식은 우리의 기쁨과 내적 평화를 앗아갑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의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지킬 박사도 살아있고 나쁜 하이드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런 하이드의 마음점은 사라져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의 유혹은 사라지고 갈등은 없고 탐욕도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내 안에는 항상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낙심합니다. 치유의 은사로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이세벨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절망과 낙심에 쓰러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불경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쉽게 절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 거인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바로 앞장 로마서 7장에서 내적인 갈등을 토로합니다. 내 속에는 두 개의 나가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 선을 행하려는 내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내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에서는 죄를 지으려는 이 마음을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본문 11절 아래 육신이라는 말이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 영이라고 하는 말 또한 10번쯤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찬의 위대한 승리의 비결, 성령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투쟁이 없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영적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오히려 이런 연약함, 갈등을 인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병들 수 있습니다. 문득문득 낙심, 절망, 상처가 자리를 잡습니다. 내적 갈등, 영적 투쟁에서 실패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아도 갈등이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아도 고민이 없어요. 저는 감옥에서 알파 코스를 진행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간정대회를 보았습니다. 어떤 간정관이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죄를 짓는가.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람 죽이는가 간증대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넘어질 때마다 거룩한 아픔이 있어요. 영적인 진통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 영적인 투쟁과 갈등에서 우리가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또 다른 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싸움과 갈등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요, 내 문제인데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연구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힘써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산모를 신방 갔습니다. 하도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사람 살려 큰 소리 우는데 예배가 됩니까? 찬송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얼른 생각하기를 544장 울어도 못하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힘을 쓰는 거야. 2절 힘써도 못하네. 그래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또 예배 끝날 때까지는 참아봐야지. 입술을 깨물더래. 참아도 못하네. 4절을 부르는데 쑥 나오더래. 믿으면 하겠네 그래도. 교회 안에 꽤 선하고 품성이 착해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목사님보다도 착해요. 기도도 권사님들, 전도사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장로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또아를 털고 앉아 있어요. 만사에 비판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자기 의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에게나 적용해야 되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교회가 다 썩었다고 입만 열면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문득문득 비판의 말이 터져나오는 걸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말이 생각났다고 착각을 합니다. 목사도 교회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들 앞에는 비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위선자이지요. 그들의 가슴에는 따뜻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푸근함이 없어요. 차라리 죄인이 되었더라면 자기 가슴이나 치며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날카로운 말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독사새끼, 지옥의 자식들,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어리석은 자들, 껍데기는 변화된 것 같은데 본질은 죄가 우글거리는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적인 사람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죄는 이전에 지은 죄, 심지어는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 전가되어졌어요. 예수께서 용서하신 죄를 누가 정죄하리요?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풍성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풍성한 삶을 가불에다가 내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너를 구원한 이유가 뭔지 아니? 하늘나라 백성 내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풍성한 삶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넘어지고 죄 짓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탐욕을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하고 좌절할 때에 거기 있는 그 모습은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리가 아니에요.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 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내 신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빠져있는 연약함에 매몰되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서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한 단어 안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마어마한 교리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학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담아서 그러므로 이 한 단어 안에 담아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우리 안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죄의식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헤쳐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 얘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엔 그리스도, 오늘 짤막한 11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5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예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바다에 첨벙첨벙 뛰어들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정죄함이 없느니라. 마귀란 놈은 참 의의가 없는 놈이에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내 친구처럼 다가와 나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정죄합니다. 패배의식을 심어요.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하나님은 너를 싫어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겠니? 너 같은 거 두렵지? 조롱해. 네가 똑같은 죄를 몇 번째 짓고 네가 후회하는지 아니? 490번째 인간아, 이런 번씩 7번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거라 이놈아. 마귀의 말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앞으로 달려가면 용서하신다. 버리시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탄의 법이 아닙니다.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저주의 법이 아닙니다. 마귀의 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살리는 법입니다. 성령의 법. 이것만이 우리한테 통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법, 용서의 법, 하나님 사랑의 법, 성령의 법만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법안에서 살던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마귀의 법, 사망의 법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왔습니다. 이사했습니다. 마귀의 법,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법만이 내게 통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선언했는데 너를 용서한다, 무죄 선언, 땅 누가 정죄하려고 그 얘기입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웅크리고 앉아있었지, 몰랐으니까 그게 내 모습인 줄 알았지, 몰랐으니까 지륵탕에 빠져가지고 이게 내 자리인가 그리고 앉아있었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마귀의 법에서 자유케 됨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수양으로 몸부림을 해도 안 되던 것이 왜 그렇게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힘으로 안 되던 그것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주일학교에 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왔던 얘기를 들은 아이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빠, 이 얘기가 믿어지세요? 아빠는. 그럼 어떻게 그게 믿어지세요? 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집을 짓고 평생 살았다고 그래도 나는 믿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해요. 선생님,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네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시나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시나니. 그래서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로마서에 16장까지에 성령이란 말이 34번 나와요. 근데 단 한 장, 로마서 8장에 34번 가운데 21번, 3분의 2가 한 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빛나는 성경은 로마서다. 로마서 가운데도 8장은 반지 가운데 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8장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있더라, 그런 얘기지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연약함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 그랬는데 머릿속에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요. 이 법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법이란 말은 통치,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법이란 얘기는 성령이 통치하시니까 의도, 죄도, 지옥도, 천국도, 모든 인생의 역사도 성령이 다스리시니까 성령은 능히 하시느니라 그래요. 이 법이란 말을 다른 말로 또 번역할 수 있는데 능력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능히 하시라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 마귀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의 원리는 나로부터 완전히 떠나간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 용서의 원리, 자유의 원리, 천국의 원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구속받은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그우먼 김혜선 씨는 남자보다도 강한 캐릭터로 인기를 모으던 분입니다. 축구 프로그램에서
FC 개벤저스 개그 우먼팀을 강인한 체력으로 이끄는 분입니다. 독일 유학을 떠나기 전에 사귀던 남친이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넌 남자야, 너는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여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 수술을 2번이나 받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섹스 심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저 남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살았던 게 억울해서 독일로 떠나갑니다. 죽으려고 떠나가는 거야. 왜 유학 갑니까? 그랬더니 죽기 위해 유학을 갑니다. 그랬어요. 그 유학 길에 스테판이라고 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납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수술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고 고백을 했더니 스테판이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당신은 가슴이 크나 작으나 있으나 없으나 당신 김혜선일 뿐이요 나의 소중한 사람 내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용기를 얻고 독일 병원에서 가슴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체어에 끌려서 병실에 돌아왔더니 스티븐이 천사같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김혜선 씨를 반깁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심장 뛰는 가슴이 가까워져서 좋다. 심장 뛰는 가슴이 가깝게 느껴져서 좋다. 그 품에 안겨서 대성통곡을 하죠. 자녀를 갖는 일을 두고 한국을 방문한 김혜선 씨의 시부모님들은 묻는 기자들의 질문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갖든 갖지 않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할 것이고 그들의 선택을 우리는 사랑할 것이고 즐겨 함께 가족이 될 뿐입니다. 심장 뛰는 가슴이 가깝게 느껴져서 참 좋다. 나는 그들의 결정을 사랑할 것입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이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법칙과 성령의 법칙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과 이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정죄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범죄하고도 용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당신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만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자유케 하시고 그 권능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그 교통하심이 이 귀한 예배 가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